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자유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함께 부를 용기가 없어서 못 불렀지만 우리 2부 때는 용기가 섰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큰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여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1부 때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읽지를 못했지만 시편 33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록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덕 여왕이라는 사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명장면, 명대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이 미실세주, 원래 세주라는 것은 왕의 옥쇠를 관리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미실은 왕의 옥쇠를 관리하는 세주였습니다. 천문과 책력으로 가문과 장마, 우기와 건기를 헤아리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세치혀에서 우기와 건기가 태양과 별의 일식이 자기 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우민화했습니다. 그러나 덕만공주 선덕여왕은 이건 주술이 아니라 과학, 천문임을 밝히며 천문을 관측하는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소 경주에 있죠? 그러면 방송시에서 띄워줄 줄 알죠. 저는 첨성대가 건축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첨성대 시공식에 수많은 신라인들이 모여들어서 덕만공주에게 청합니다.
천신황녀님, 천신황녀님,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아들 하나만 낳을 수 있도록 하늘에 빌어 주세요. 저도 매일 첨성대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겠습니다. 천신황녀님, 우리 늙으신 노모님 병 좀 고쳐 주세요. 천신황녀님, 우리 아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여기 첨성대 와서 매일 빌고 또 빌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신하가 이보시오, 여기는 소원 빌고 하는 그런 신당이 아니오. 이곳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관측소란 말이오. 여기서 소원 빌어봤자 소용이 없소 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본의 저항, 민족 정신의 얼이 설어있는 천안 가까운 독립기념관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게 1987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올해로 한 42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독립기념관이 개관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렸는지. 그때 TV가 그 독립기념관 앞을 촬영했습니다. 1부 때는 나눴는데 2부 때는 그 영상 보겠습니다. 또 안약순양만 잘 써봤어요. 주사 맞고 병원 가서 몇백만 들여도 못 고친 양반 이거 잡수고 고쳤어요. 예, 아이고 이상하다. 응? 이놈의 수심이 구식이부터나 독재대가부터나 네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아무리 저 독립기념관하고 이 그릇 닦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뭐 이것이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 벌러 온 게지요, 솔직히 하게요. 독립기념관은 그 자체가 거대한 화장실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급한 용물을 보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신뢰를 하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지는 화장실도 대부분 부서져 있고 너무나 불결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와 노름과 무질서가 판치는 난장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 정신, 호국열사 독립군, 민족의 저항 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막걸리와 노름과 무질서가 판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과 천문 관측소인 첨성대 앞에서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늙은 노모 병 고쳐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눈먼 아들 눈 뜨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신라 국민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기억합니다. 시편 136편도 여러분 꼭 한번 일독을 강조해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 감사할지어다.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압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함이 마땅치 않느냐라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의 식민시대를 마치고 광복과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마땅하다. 1953년 7월 17일 6.25 전쟁 그 정전을 막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 시대를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기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33편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여는 재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직접 기도문을 낭송해 드렸는데 2부 때는 이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가 대한민국 재헌국회 처음 개헌의 시작 기도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기도에서 남북 통일을 기도하고 민생의 복락을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함께 강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단절된 죄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분쟁과 불화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선덕 요왕의 첫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선덕 요왕은 미실세조로부터 신권을 이양받습니다. 그때 덕만공주는 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미실세조가 말합니다. 공주님, 세상은 종으로도 나뉘지만 행으로도 나누어집니다.
덕만은 어려서 왕이 됐기에 그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덕만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실세조가 말합니다. 세상을 종으로 나누면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 그리고 그 신라 안에는 덕만공주를 따르는 자와 나 미실을 따르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세상을 횡으로 나누면 공주와 저는 같은 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 이 미실세주의 이 대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갈등, 서열, 분쟁, 등급을 매겨왔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범접할 수 없는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골품 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왕골이 있고 귀족인 성골이 있고 그 밑으로 육두품이 있습니다. 그 생활과 그 등급은 서원제도부터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 500년이 그랬습니다. 반상제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선민과 이방인으로 철저히 나눴고 유대교와 이교도로 철저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에서도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로 그 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습니다.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주의를 둘러싼 난간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붙잡힌 자는 그 결과로 닥칠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마치 해안가에 가보면 군사 지역입니다. 무단 침입 시 발포합니다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감히 이방인이 어디 유대인의 뜰에라고 범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같은 책상 썼지만 그 가운데 38선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오면 다 뺏었습니다. 자가 넘어오면 자 뺏고, 필통 넘어오면 필통 뺏고, 연필 넘어오면 연필 뺏고, 지우개 넘어오면 지우개 뺏고. 전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예배도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불화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분열됐고 진보는 진보대로 분열됐습니다. 함익병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수는 권력을 잡으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사람을 쳐냄으로 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친박 세력, 박근혜 친박 세력을 숙청하는데 1년 반을 시간을 소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유승민 대표, 김무성을 축출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치고 젊은 층을 품지 못했다. 지금 보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찍어낼 명분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정부를 세웠던 이 진보가 지금 친명, 친청으로 갈기갈기 자중질환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연설을 하는데 온갖 비난과 야유가 쏟아집니다. 한때는 동지였던 그들이 지금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정치처럼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엔 무조건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체포 동의안 보내고 상대를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징후를 선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선거 운동 방법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개싸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갖고 논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물어보나 마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친중과 반중으로 나눠서 우리나라 사람이 싸웁니다. 미국은 친미와 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웁니다. 일본은 친일과 반일로 우리나라가 싸웁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우각생 지쟁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달팽이 뿔 위에 싸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싸움은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옛날 위나라 해왕이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전하, 혹시 전하께서는 달팽이를 아시는지요? 해왕이 말합니다. 알고 말고.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 달팽이 왼쪽 뿔에는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어 이 달팽이 두 촉이 싸우듯 그렇게 끊임없이 싸움을 했다 합니다. 어느 때는 무려 보름씩이나 격전을 벌여서 쌍방의 사상자 수가 몇만 명에 이르자 그들은 겨우 그제서야 군사를 물렸다고 합니다. 폐하, 이 지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모두 달팽이 두 촉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것에 다름이 아닌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넓고 넓은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인간이 명분 갖고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은 달팽이 그 뿔 두 개가 같은 뿌리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흑이다 백이다 하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고받지만 이건 달팽이 두 촉이 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함께 살 사람 부부가 죽자 사자 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지,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다. 가정만 그래요? 교회는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져나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파가 싸웁니다. 이권사파, 조권사파 싸우고 또 기존 신자와 새가족이 싸웁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노사가 싸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정치, 색, 정치, 노서로 피터지게 물고 뜯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 몰랐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입주민과 외부인이 싸웁니다. 아파트 단지를 놓고 아이들이 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요. 학교를 10분, 15분 정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니까 입주민들이 왜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냐? 그래서 정문을 막아선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만 지나갈 수 있도록. 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분양 세대하고 임대 세대도 이게 싸운다고 하네요. 관리비 부담, 장기 수선 충당금과 시설 유지비 누가 더 낼 것인가? 주차 공간과 헬스장, 독서실, 놀이터 이용할 때 이 분양받은 세대와 임대한 세대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기존 교인과 새로 들어온 교인들 간의 이 경쟁.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죠? 넌 아볼로파냐? 난 게바파야. 넌 게바파냐? 난 바울파야. 넌 바울파냐? 난 그리스도파야.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갈라지 다 갈라졌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일부 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냐면 1년 12달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랬어요. 내일은 새벽기도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1년 12달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들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나 안 하나,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딱 하나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로 다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일은 새벽기도 빠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년 12달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또 있다요. 그래서 제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랬더니 1년 12달 365일 죽어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요 사람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은 새벽기도 했다고 사랑하고 새벽기도 안 했다고 안 사랑하고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갔다고 뭐 좋은 일 생겼다고 권사님 그런 게 기복이라고요. 권사님 그런 신앙이 미신신앙이라고요. 오히려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권사님은 바리새인이야, 권사님은 율법주의 신앙이야 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 두 사람은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불러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쟁과 불화를 만들었다.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 때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개미는요 집단 군체 생활하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게 뭐냐면 앞서가는 개미가 페로몬을 분사하거든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개미들은 이 페로몬을 보고서 그 앞서간 개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간 개미가 페로몬을 잘못 분사해서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경로를 돌게 되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후미 개미들은 선두 개미를 따라 계속 돕니다. 그러니 후미가 계속 돌면서 그 엄청난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요. 그 개미는 언제까지 그렇게 빙글빙글 제자리를 도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수만 마리가 그렇게 돌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데스 스파이럴 개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 문명이 송두리째 죄의 데스롤로 걸려버렸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는 모든 인류를 불화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데스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우리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러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피스메이커가 되신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물과 기름 같은 이 관계를 섞게 만드신 하나로 묶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걸
자주 이런 예화로 사용합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S극을 갖다 붙이면 서로 밀어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이를 붙일 재간이 없습니다. N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같은 극을 밀어낸 이 자석 사이에 무엇을 하면 찰싹 하고 붙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쇠붙이를 끼워 놓으면 찰싹 하고 붙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찰싹하게 붙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좀 어렵게 번역했지만 이 권속은 우리말로는 가족, 식구, 패밀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기름 같은 그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유대교와 그 성전 안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8선이 그려졌다고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은 절대 이방인의 뜰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엔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인 골품제도, 영적인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금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세리, 창기, 죄인은 부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그 창교와 그 죄인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너희들보다 세리가, 창기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그 모든 환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를 기꺼이 품에 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가 정치색으로 갈라집니다. 보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보를 마귀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진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수를 사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 마치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정치적인 노선이나 색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요 친로마 세력도 있었어요. 세리 마테. 이 세리 마테는 로마의 위력을 등있고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매국노 수존노였어요. 그래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 열혈당원은 지금 우리 말하면 독립군이거든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 인물들을 찔러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혈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성동교회에 이번 평화통일 주일을 맞아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지 마. 목사님 태극기 흔들지 마. 여러분 아시죠? 그 태극기도 그 애국가도 교회가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하고 마음 놓고 흔들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애국가도 하나로 못 불러요. 한국 교회는요 태극기도 하나로 흔들지 못해요. 오라 통제라.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빈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보다 너희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복음을 들고 갈 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라.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네가 빈 평안은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은 평안, 화목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교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존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피스존입니다. 그 스쿨존 지나가 보셨어요? 스쿨존은 30입니다. 근데 이 30을 넘어서 가면 벌금이 얼마 나오게요? 13만 원. 여러분 돈 좀 남아 돈다 하시는 분은 스쿨존을 30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13만 원이 날라올 거예요. 왜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13만 원이 날라오는지 아세요? 스쿨존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30 미만으로 운전하라. 근데 이걸 넘으면 벌금이 때려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곳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판문점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닫힌 담을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판문점 가보셨어요? 이 판문점에 가보면 남과 북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서 있고 북한에는 북한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cm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 횡으로 된 돌단을 넘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고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문점에 이 파란 집 있죠. 저 파란 집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인데 저 안에서는 왕래가 가능합니다. 바깥에서는 불가한 왕래가 저 파란 집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에서는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 서로가 화목하는 곳,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정치 노선도, 정치
색깔도 구애받지 않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는 곳이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동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 어떤 교회는 아볼로파로 싸우고 개바파로 싸우고 바울파로 싸우고 그리스도파로 싸우고 니파 네파 당파 양파 쪽파로 다 싸우는데, 과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도 가진 자의 성찬과 없는 자의 성찬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할 것 같으면 성찬 때려치워라. 너희는 주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현란하게 비판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게 어떤 양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할례자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할례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이 득세하는 곳이 아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밭이 있는 사람, 소가 있는 사람, 장가 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발로 차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물어야 돼요. 우리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인지.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늙고 차별당하는 사람이 없이 맺긴한 사람들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탈북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장애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북한에는 장애인이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근데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의술로도 안 되고 생존 자체, 양육 자체가 안 되니까 태어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평양에는 장애인은 살 수 없대요. 평양은 어떤 도시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평양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만든 도시인데 어떻게 감히 장애인이 거기서 살 수 있어? 그래서 다 격리 조치 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길가에 나가서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막대기 2개 가지고 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써.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새 것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피조물로 알기로 하시고, 우리는 육체로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사역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생각에 한 사람이 얼마나 돌에 맞으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의 상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깨지고 뇌가 흐르고 배창자가 흘러 터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해요. 사도 바울 신앙 시리즈 새벽에 나오신 분 기억하시죠? 이 잔멸하다는 말이 리마이 노마인데, 맹수가 사냥감을 뜯어 먹을 때 쓰는 단어가 리마이 노마이, 잔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셔보세요. 사자가, 호랑이가, 이 맹수가 사냥감을 딱 물었을 때 목을 물고 숨통을 끊죠. 그리고 배가죽을 뜯어먹는데 살가죽이 터지면서 내장이 흘러나오죠. 뼈는 아그작 부숴먹습니다. 요 단어가 리마이 노마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잔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것이 돼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나 봐, 내가 새것된 것처럼 너희도 새것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비밀을 풀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욕조에 물을 담글 때, 몸을 담글 때 출렁 넘치는 그 물을 보고 유레카, 찾았다 라고 외쳤던 그 감탄사, 이게 보라, 내가 새것 되었다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감탄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피스메이커가 되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라고 감탄의 찬송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피스메이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의 결론을 삼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시시의 성의를 그려줬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분은 이 기도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게 안 맞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기로 목사님한테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내드리고 요 번역본으로 실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번역본을 찾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